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는 물질을 위한 문제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을 텐데,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것이 맡기는 거냐, 맡길 줄 모른다, 이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과연 맡기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던 생활을 하다가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맡기고 내가 해왔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보여지는 존재에게 맡기는 건 쉬울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맡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어지지 않은 존재를 믿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린 당연히 보여지는 것만 믿고 보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을 믿고 거기에 의존하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좇고, 또 자기가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세상 권력을 의존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던 일들을 내가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믿던 것들을 다 떠나 보내어 버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이제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사람 의존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의존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 배우자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하여튼 여러모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아무리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너무 집착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에 상당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만나려면 사람 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집착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살던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까지의 방식을 버리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자연스러워지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응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니까 쉽게 의심하고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한 번, 두 번은 대부분은 이제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도 응답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죠. 그래서 신자의 믿음 생활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응답 속에 거해야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응답을 왜 못 받냐면은 기도 많이 안 하기 때문이고,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고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믿음이 얼마나 반쪽짜리 믿음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일단 뭔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무조건 나 잘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불가능할 때, 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냥 마냥 나 잘 되겠지, 하나님 나 사랑하겠지, 뭐 잘 되겠지, 그거 믿는 거는 그거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세뇌 아닙니까? 나 잘 되겠지, 나 잘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리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뭘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일단은 초신자라면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연이라 하지 말고 계속 믿고 확인하고, 저는 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실족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무슨 실족을 하겠습니까? 살아계신데 웬 실족을 합니까? 저도 전도할 때 무조건 큰 소리 쳤어요. 이렇게 하고 하나 응답 없으면 믿지 마라. 교회 나가라. 전 당당하게 전도했거든요. 자, 기도하고 이때까지 기도 응답 되면 믿고, 아니면 교회 나가. 믿지 마.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건 도박인 거예요.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인 거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건 모르겠어. 일단 둘 중 하나. 전 전도할 때 그냥 질렀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믿어라. 아니면 교회 나가도 돼.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저는 그냥 담대하게 있으니까, 당연히 존재하시니까 당연히 응답하실 거니까 그렇게 믿고 했을 때 한 번도 기도 응답 안 된 적은 없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질러서 전도 실패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게 첫 번째인 겁니다. 믿음 없이 누구를 전하겠느냐. 아무튼 초신자는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그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거 백날 교회 와봤자 믿음 안 생깁니다. 눈에 보여야지 믿는 것이 인간이고,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초신자에서 지나와서 그 믿음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 응답만 원하면 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건데, 비나이다랑 다를 게 없어. 이게 응답만 요구하는 게 왜 나쁘냐면, 만약에 절에 가서 응답 받으면 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응답 위주의 믿음은 그것도 결국엔 무너집니다. 여러분, 병 고침 좋아할 거 없어. 왜 그러냐면은 치유, 축사 별거 아니에요. 의사를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별거 아니란 거예요. 왜? 만약에 교회 갔더니 병 고침 받았어. 교회 갔더니 귀신 내쫓아냈어. 그래서 믿었다 칩시다. 그 행위 때문에 믿었다 쳐. 그 기적 때문에 믿었다 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병 고침 받고 귀신 내쫓음 받으면, 그럼 무당 믿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거.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굉장히 귀한 거지만은 그 행위 자체에 의존할 때 그 별것 아닌 게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잘 돼. 교회 와서 병 고침 받아. 교회 와서 응답 받아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무당이 병 고침 해주면 무당 믿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찾는가, 그건 중요한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너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너 잘 되려고 교회 왔느냐, 아니면 진리를 찾아 이곳에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응답이나 기적 바라는 것 같으면 사이비 이단에 가도 뭐 그런 거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꽤 헷갈리는 거죠. 진리 그 자체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진리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 진리를 전하느냐 진리를 안 전하느냐, 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냥 거짓말 해봤자, 교회 좋아요, 목사님 좋아요 해봤자 그 거짓말인 거 1년이면 다 들통난다. 교회 나빠. 교회 안에도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 목사들도 다 나빠. 1년이면 다 들키더라고. 나 전도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괜히 거짓말 해봤자 1년 아니면 다 들통나고 다 떠나버리더라고. 제가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양들을 찾는 작업이 전도다.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초신자는 일단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이제 믿음 생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 기복주의 응답 위주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하나님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건 중급. 초급은 응답 잘 돼. 초급자는 기도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응답되고 초급입니다. 중급 뭐냐면은 응답이 없어. 오히려 고난을 줘. 죄 지으면 바로 치시고, 물질 원하면 바로 사업 망하고,
뭐좀 사람 쫓으니까 사람 바로 떠나고 이제 배신과 실패 그게 중급반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 들어가서 예수 믿었더니 더 망해버렸네. 그게 중급자의 인생. 그러면은 상급은 뭐냐면은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상급 중에서도 최상급 뭐냐면은 고난을 사모하는 자, 고난 속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제일 끝에 특별 상급반으로 이거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은 고난을 찾아 기어 들어가라. 어디 사역자가 감히 자식 축복이나 구하고 그저 먹고 사는 거에 징징거리는 건 사역을 그냥 하지 말아라. 넌 사역자도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역자는 고난을 사모하고 죽기까지 사모하고 순교도 할 생각도 하고 그냥 죽을 각오로 예수님 섬기는 거지. 상급자는 그냥 그런 거. 그냥 예수 위에 죽는 거. 그게 특별반. 그건 사역자반. 사역자반은 기복주의 아닙니다. 고난주의, 십자가주의. 모든 축복은 초신자에게 다 밀어주고 나는 고난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환란이 있고 점점 깊어져 가면서 사람이 철이 들면서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눈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죠. 하나 되고 싶죠. 그 하나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슬픔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돈 많이 벌어서 돈 퍼주면서 돈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착각인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음을 지셨겠습니까? 자신의 길이 죽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면 그건 또 달라지는 거죠. 천국 가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주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됐는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가? 누가 피 흘렸는가? 누가 순교했는가? 누가 고난을 많이 받았는가? 거기에 따라 면류관 정해질 거니까 여러분께서 난 초급만 할래, 중급자 할래, 상급자 할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구원받는 크리스찬들은 이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부분이 있다면 기뻐하시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응답이 없는 부분이라면 나 왜 이렇게 꼬이지? 중급반인 거야. 근데 중급으로 들어간 거야. 사람 의존하고 사람 좋아하니까 사람 치지. 응? 돈 좋아하니까 돈 치지. 그래서 망했지. 중급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되고 앞일이 열리고 기도로 선포하는 그런 능력 받는 사람의 삶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 단계에 있을 건데 대부분은 기도를 조금 하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데 많이 못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생각보다 더 간절해야 되고 생각보다 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을 많이 바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내 고민들, 아픔들, 문제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 맡기는 것은 믿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사모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쉽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죠. 문제 크죠? 엄청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 이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기보다는 맡기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고 또 믿음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시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우리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신을 찾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 그 문제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히 재물의 문제 열려지고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필요한 고난과 아픔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 또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누리되 또한 깊은 신앙의 성숙한 지경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중에서 사명자가 있다면은 주님 십자가를 지고 얼마든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목숨 걸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위해 기꺼이 인생을 바치며 주를 위해 헌신한 자들 주님 상급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와 은총과 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